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의지하고 미가엘 성탄을 지켜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귀한 성탄의 인사를 먼저 나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야말로 하늘에는 영광이 땅에는 평화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탄절마다 성탄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배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사입니다. 왜 성탄의 얘기에 천사가 꼭 나올까? 이것은 성탄이 인간 세계의 차원을 넘어서는 천상까지 아우르는 그런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해주는 장치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먼저 천사 가브리엘이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이렇게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뭐죠?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천사는 주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밤에도 천사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이 천사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한 천사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때 천사 한 명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2장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준 사람은 한 천사였지만 그곳에는 천사들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성탄의 소식을 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을 맡았습니다. 성탄의 얘기는 이런 천사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배역도 나옵니다. 그게 바로 군대입니다. 옛 번역이 천군이라고 번역했던, 오늘의 번역은 하늘 군대라고 번역한 바로 그 군인들입니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천사들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군대들이 나타났다고, 그것도 많은 군대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을 울리는 천사들의 찬양 소리, 하늘엔 영광이 가득 차고 땅에는 주님 주시는 평화가 가득한 그날에 도대체 왜 군인들이 그곳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왜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군대, 천군이 있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저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성탄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흔히 성탄 이야기가 성경 두 곳에 나온다고들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세 곳에 성탄 얘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한 곳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나타난 성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음으로 해서 이것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경배하러 왔다. 그분을
이렇게 말함으로써 온 예루살렘 성이 발칵 뒤집어지고, 특별히 그때 통치자였던 헤롯 왕은 마음으로 이 예수를 죽일, 태어나는 아기를 죽일 계획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의 성탄은 동방박사, 헤롯 왕, 그리고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유아 살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모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가는 이야기까지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비해서 누가복음의 성탄은 조금 더 웅장합니다. 왜? 천사가 나타나고 그냥 영광이 두루 비치고, 그리고 사실 이 천사들이 나타나기 전부터 총독이 거론이 되고, 그리고 로마 황제가 거론이 됩니다. 로마 황제가 호정령을 내리고, 그리고 총독으로 있던 이가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임신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와서 다윗의 후손인으로 다윗의 마을인 베들레헴에 와서 출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군대와 천사들까지 등장하고 하늘을 울리고 땅을 울리는 찬양이 등장하는, 마태복음과는 상당히 규모가 다른, 스케일이 다른 그런 성탄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성탄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이 두 성탄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는 빛나는 별이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도 없습니다. 천지를 울리는 찬송도 없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경배하는 박사들도 없습니다. 본문의 성탄은 전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 번째 성탄 이야기인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성탄이 전쟁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인즉슨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 해산의 진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낳을 아이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그런 거룩한 분이었습니다. 이 여인 앞에 7 왕관을 쓴 붉은 용이 해산하는 그 여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여인이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기다리고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 여인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붉은 용이 그 아기를 삼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손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기는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그 여인은 준비된 광야의 거처로 보내버렸습니다. 곧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이 이끄는 하늘 군대와 붉은 용과 그 용의 부하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 붉은 용이 악마 또는 사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용은 힘을 다하여 해산하고 도망가는 그 여인을 추격해 갑니다. 그는 강물 같은 물을 입에서 토해내서 그 여인을 수상시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받아들여 그 여인을 건져줍니다. 용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들을 해치려고 떠나갔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본문이 전하는 세 번째 성탄 이야기는 하나님의 군대와 붉은 용의 군대가 싸우는 전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여인이 낳은 아기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악마와 사탄의 세력과 그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 군대 장관, 이런 두 그룹의 싸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악마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탄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여버려서
성탄이 없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 군대는 뭘 하려고 할까요? 그 성탄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가 무사히 이 땅에서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군대가 등장합니다. 하늘 군대가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미가엘이 이끄는 전쟁의 천사인 미가엘이 이끄는 하늘 군대가 이곳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까지도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에 천사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많은 천군,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이 성탄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있었습니다. 이 인간은 자신을 만든 하나님, 창조주를 부인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하나님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죽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일생 동안, 살아있는 날 동안 그 죽음의 공포로 살아가는 죽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죽음의 세력을 움켜쥐고 있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탄이고 악마고 성경이 표현하는 바 붉은 용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인류를 유혹하여 죽음에 빠지도록 만든 그 사탄이었습니다. 이 악마, 이 사탄을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때문에 일생 동안 죽음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아기가 장차 인간의 모든 죽음을 대신해서 그가 대신 죽음으로 인간을 이 악마가 쥐고 있는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주수금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할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메시아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여인이 낳는 아이를 죽여 없애려고, 이 땅에서 죽여 없애서 그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는 출산 전부터 기다렸고 집어삼키려고 덤볐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막고 군대장군 미가엘이 천군을 동원하여 그 용의 부대를 물리쳤습니다. 사탄의 권세인 죽음에 스스로 목숨을 던져 다른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내려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시작되는 날, 그 아들의 탄생을 막으려고 사탄은 온갖 방법을 다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사탄은 누구를 동원했을까요? 그는 헤롯 왕을 동원했습니다. 헤롯 왕이 아주 간악한 얼굴로 동방박사들에게 말합니다. 그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고 나에게 얘기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노라. 내가 가서 그를 죽이겠노라고를 감추고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겠노라. 이렇게 태어나신 그 아기,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주고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헤롯 왕을 동원했습니다. 누가? 붉은 용이, 악마 사탄이 그리하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방박사가 헤롯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딴 길로 가도록 천사를 통해서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가 돌아간 다음 헤롯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어 그 지경에 사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싹 다 죽이는, 이렇게 죽이면
이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겠지. 유대인의 왕으로 나는 걔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헤롯의 그 모든 일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미 예수님도 이집트로 피신을 한 다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붉은 용과 붉은 용이 이용했던 헤롯 왕의 전략은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사탄의 싸움은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탄은 싸움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성탄을 없애려고 하다가 실패한 그날 이후 자기들의 군사들까지 동원해서 없애려고 했던 그 여인을 죽이고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던 그것이 실패한 이후 사탄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날 성탄 지우기를 실패한 사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것이 제가 오늘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날에 전쟁 얘기, 싸움의 얘기, 악마와 사탄의 얘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계속 그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적 표현을 빌리자면 배고픔에 줄여서 먹잇감을 찾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그 아들은 이미 사명을 다 완수하고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지금 찾는 사람은 이 아들의 증언을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그 아들의 증언을 믿는 사람들을 해치려고, 그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2장 17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영은 그 여자에게 노해서 그 여자에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성탄이고, 이 성탄을 지키기 위해서 미가엘이 동원이 되고 하나님의 준비로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곁에 사탄이 와 있습니다. 사탄은 그들을 없애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것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못하게 막으려던 악마 사탄의 계교 등을 믿고 간직하는 우리를 어떻게 쓰러뜨릴까요?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할까요? 이 사탄의 전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매우 교묘합니다. 그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성탄은 그저 좋은 날, 기쁜 날, 다 찬송 부르고 선물 나누고 막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지, 하나님과 사탄이 인류의 목숨을 놓고 한판 전쟁을 치르고 지금도 그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탄절이 기쁜 날, 좋은 날, 아기 예수가 선물로 오신 날 라고만 기억하게 하고, 이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이 그 군사들을 데리고 누구랑 싸웠으며, 지금도 그 붉은 용 악마 사탄이 이 증언을 가져가고 있는 우리들, 믿는 이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 성탄절을 보십시오.
지금의 성탄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연 사탄의 부하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미가엘이 보입니까? 미가엘과 그 부하들이 붉은 용의 군대들과 싸우고 있는 이 피 흘리는 하늘의 전쟁이 보입니까? 그 소식이 들려집니까? 그런 경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우리 구세주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고 그 여인의 몸에 태어나는 아이를 죽이려고 실제적으로 사탄 악마가 헤롯 왕을 동원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는 성탄절이 되고 있습니까? 미가엘, 이 최초의 성탄을 지켜준 미가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가브리엘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소식을 전한 가브리엘만 얘기합니다. 이 성탄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려 싸운 하늘의 군대 장관 미가엘은 얘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군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까? 아니면 천사의 찬송만 들립니까? 어느 교회든지 어느 주의 종들이든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든지 성탄의 기쁜 소식만 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해피 크리스마스. 해피하고 즐거운 성탄절만 얘기하지 긴장이 흐르고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하여라, 감격하여라, 은혜를 받아라, 사랑을 주고받으라, 이런 이야기 외에 성탄절 메시지를 여러분은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성탄이 변질되도록 우는 사자처럼 붉은 용, 그 악마 사탄이 지금도 전쟁을 벌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주 해피하고 환상적이고 드라마틱하고 즐거운 성탄절만 얘기하는 사이에 이 악마 사탄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여러분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보셔야 합니다. 세계 기독교의 중심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금지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세일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대신 미국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해피 할리데이, 즐거운 휴일입니다. 성탄절이라는 말,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우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못 씁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느냐? Seasons Greetings, 절기 인사라고 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 악마가 쓰고 있는 전략이고 그들의 전투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저희 모교로부터 성탄 카드를 받았습니다. 저희 모교라는 것은 신학교를 말하죠. 거기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고 시즌스 그리팅스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신학교 교수가 크리스마스를 없애는 악마의 계교에 넘어가서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 않고 해피 할로데이, 시즌스 그리팅스, 그리고 꼭 그 끝에는 and 해피 뉴 이어. 성탄하고 신의 새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타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서 진지한 성탄을 싹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성탄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보입니까? 산타크로스가 먼저 보여요. 지금 산타크로스가 전 세계에서요,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이, 예? 빨간 옷 입고, 또 배가 좀 나와야 돼, 배가. 빨간 옷 입고, 예? 코가 빨간 사슴 타고
성경에 없는 얘기인 건 당연하죠. 이 만들어낸 동화 같은 이야기가 전 세계 성탄절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갖다 준다고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 그래서 양말을 걸어놓고 거기에 양말 속에 선물 넣고 성탄절이 이렇게 둔갑할도록 누가 만들었느냐? 붉은 용들이. 이 성탄이 얼마나 하나님과 악마의 처절한 전투 끝에 이루어졌는가를 잊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 악마의 계교가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탄절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제외하고는 전부 해피 할로데이라고 인사했습니다. 한 사람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은 그만 재선에서 떨어졌습니다. 왜일까요? 기독교를 온전히 기독교처럼 하려고 하는 세력보다 기독교를 기독교가 되지 않게 만들어내는 세력이 훨씬 더 커졌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이게 들어오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지금 미국은 성탄절 카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힌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할 역사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12월 25일이 유대인들의 명절이에요. 하누카. 빛의 축제라고 말하는 하누카.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해피 하누카. 하누카 카드가 유대인 명절을 축하하는 카드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범람. 메리 크리스마스 카드는 사라지고 해피 하누카. 유대인의 빛의 축제를 축하는 이런 세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누카는 쓸 수 있는데 크리스마스는 쓰지 못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까요? 오늘 17절 말씀이 이 용이 분이 나서 나가서 여인의 자손들 이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나가서 그들을 없애려고 그들이 이 성탄의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전쟁에서 지고 있는 미가엘의 군대가 밀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붉은 용들이 이렇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무관심과 우리들의 동조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카드 만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탄절 카드 한번 사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탄절 카드를 고르면서 산타 할아버지 말고 선물 잔뜩 그려진 거 말고 아주 아름다운 남녀 연인들끼리 걸어가는 그런 그림 말고 아기 예수에 대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들 예수의 탄생에 대한 것으로 되어진 카드를 골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받는 성탄 카드에도 대부분 동료 목사님들인데 거기에 부인하고 둘이 이렇게 찍은 사진을 알록달록하게 만든 호텔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크리스마스 추리 앞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내요. 이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미가엘까지 동원해서 이 붉은 용과 성탄을 없애려고 하던 붉은 용과 싸우던 그 성탄절과 지금 우리가 무슨 연관을 짓고 삽니까? 요즘은 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는 교회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는 백화점, 쇼핑센터 이런 데에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드는데 보십시오. 거기에 아기 예수를 상징하는 게 몇 개나 들어있나? 없습니다. 그렇게 많던 성탄절 행사 중에
선물 교환만 남았답니다. 20달러 안짝에 선물을 사서 나눕니다. 우리의 성탄절이 이렇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전략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이미 미국이란 나라는 거의 문화적으로 점령을 한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이렇게 한국 교회에 영향력이 많은 목사님들이 엄한 짓 하려고, 정치적인 일하고 딴짓 하느라고 성탄이 어떻게 뺏기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성탄에 뭐가 들립니까? 천사의 찬양 뿐입니까? 천군들이 싸우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그 증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올바른 성탄절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수많은 세력들이 어디였어. 성탄절에 종교 간의 화합을 한다고 스님들과 원불교와 신부와 목사가 모여서 해피 할러데이, 시즌스 그리팅스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아니,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라는 크리스마스가 아닌, 거기에 우리는 놀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 진보적이야. 우리 목사님은 정말 열린 분이야. 깨어있는 분이야. 그래, 성탄절에는 스님들하고 잘 지내야지.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그 뒤에 붉은 용의 칼날이 보이시나요? 그걸 지키기 위한 미가엘의 목숨을 건 전투 장면이 보이시나요? 기독교의 성탄은 피가 묻어 있는 성탄입니다.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이 땅에 오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기 때문에 악마는 그걸 막으려고 무수히 애를 쓰고 지금도 그 믿음을 갖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입니다. 성탄절에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천사장 미가엘이 그 군대들과 더불어 악마와 악마의 부하들을 물리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사가 많은 천군과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와 더불어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이 하늘 군대가 이겨야 성탄이 완성됩니다. 이 하늘 군대가 이겨야 찬양이 완성됩니다. 진정한 성탄의 찬양이 이 군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귀에는 천사의 찬송만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미가엘이 피 흘려 싸우는 그 붉은 용이 도망가는 여인이라도 죽이려고 강물 같은 물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땅이 갈라져 그 물을 흡수해서 살려내고, 그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자 우는 사자처럼 뛰쳐나가서 전 세계에 이 믿음을 가진 인간들을 없애려고, 그런 문화를 말살시키려고 지금도 전쟁을 벌이고 있는 악마의 발자국 소리도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의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미가엘, 이 성탄을 제발 좀 지켜줘.
성탄이 되도록 우리 마음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미가엘이 여러분을 지키느라고 악마들과 싸우는 그런 소리 속에 우리의 성탄이 자라고 우리의 바른 믿음이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Merry and Happy Christmas.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토록 처절하게, 이토록 집요한 사탄 악마의 계교를 물리치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성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피로 지킨 성탄을 우리는 어느덧 점점 소리 소문 없이 사탄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노래 부르면서 이 너머에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우리에게서 참된 성탄을 뺏으러 오는 사탄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미가엘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속에 바른 성탄, 참다운 성탄을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